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본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씩 밀리긴 했는데요. 예. 말라기 2장의 앞부분,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 말라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게 목회자들만 의미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된 나라라고 했죠. 결국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실은 제사장적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말라기는 굉장히 가까운 마치 연인이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그 이제 내용 어투나 이제 문체가 굉장히 이제 그쵸 가까운 연인 사이의 말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게 적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듣지 않으면 안 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안 돼. 그리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마음에 좀 둬라. 좀 나를 영화롭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바라는 게 맞는 것 같나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이게 열거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요구받는 사람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지 가수 비빈가가 부른 그 노래 중에 그 밤양갱인가 노래 아세요? 예, 노래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떠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나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 너한테 원하는 거 별거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딱 밤양갱 하나였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연인 사이의 내용이 사실 여기에 말씀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이 없어진 건데, 내가 사랑이 없어지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처럼 들려요? 다 요거처럼 들려요. 넌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왜 이렇게 말을 들어라? 네 뭐, 들었어? 아까 들었잖아. 또 뭐 어쩌라고? 왜 마음에 안 두냐고? 또 마음에도 뒀어. 왜 또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지 않냐고? 라고처럼 그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그 헤어진 연인처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 밤양갱 하나였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밤양갱이 그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작지만 진실한 사랑 같은 거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시나라고 우리가 만약에 느낀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어서일 수 있어 라고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장의 전체 주제는 이 이야기가 전부 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는 요구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3절.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잠시만요. 2절, 네네. 3절로 가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예. 음,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앞에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이제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음속에서 사실은 진짜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총독이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한테는 한다는 것을 앞에 지적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가 맨날 나한테 그런 흠 있는 재물만 가져오고 그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쵸?
그 제사장의 그 중요한 임무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그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이제 성막이 저 멀리에 있는 흰 천으로 가져져서 그 안에가 보이지 않지만 그 성막에 있는 재료에 옷감의 순서를 그대로 옷에다가 입고 그 가운데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보고 성막을 아는 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요, 레위기에서.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만 해주거나 말씀만 들어주거나 예배만 대행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아, 사랑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연인끼리 있다면 야, 여자의 어깨는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야, 무거운 건 들어주는 거야.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요구하는 건 밤양갱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해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그가 힘든 게 눈에 보이고 그 가운데서 그에게 필요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야. 사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거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모가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집에서 만약에 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그 자녀들한테 그 어떤 설교도 안 먹힌다고 예전에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로 그 부모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인데 막상 그 가운데에서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막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막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뭐 버스에서 누구 뭐 자리 하나도 양보도 할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고 그 가운데서 돈을 끔찍히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우리 부모가 진짜 믿는 건 사실은 그거 아니야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술집 얘기, 술 마시는 문화 얘기도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 드렸죠. 막 이렇게 어디 동호회 같은 데는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막 이렇게 혹은 이제 취직을 해서 그 가운데서 술자리에 가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막 술을 안 마시는 직원이 있으면 처음에는 타박을 하죠. 뭐, 이렇게, 야, 너만 교회 다녀? 여기 교회 다니고 얘도 다니고 나도 다녀도, 다, 위에서 마시잖아. 라고 겉으로 처음에는 막 타박을 줘도 나중에 이제 술자리가 몇 번 거듭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뒤에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걔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사실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그쵸.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견뎌줘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쵸. 내가 거기서 안 견디니까 내가 어떤 이해가 돼요? 야, 쟤도 마셔. 라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쟤도 마시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한다고요, 사실은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저것에 대해서 철저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사랑을 할 줄 알더라. 라고 그 자리에서 쟤도 그래가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저래. 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겠죠. 그 다음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형식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사랑을 계속해서 그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연인 간에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나 오빠랑은 라면만 평생 먹고 살아도 좋아. 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아침 한개 같이 쉬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감정에다 두시는 게 아니라 약속에다 두시길 원해요. 야, 우리가 너 살다 보면 이제 달라질 거야. 이게 어느 날에는 지겨워지는 날도 있고 어느 날에는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너에게 조금 더 언제든지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에서 지적받는 건 뭡니까? 사랑만 사라진 채 그 가운데에서 형식이 남아있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는 거죠. 내가 주일날 빠진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 진실함이, 사랑이 빠진 형식만 남는 이 예배를 참 안타깝다고 여기는데, 마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사랑은 없는데 결혼 생활을 해요. 오늘날에 그런 거 우리 되게 당연시 여기죠. 야, 결혼해서 10년쯤 지났으면 사랑이 어딨어. 제가 농담으로 제 아내랑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걸어가다가 손을 잘 잡아요, 저희 집사람이요. 손잡고 걸어가면 제가 이렇게 야, 사람들이 불륜인 줄 안다 너 이러면 자꾸 그쵸? 보통 결혼하고 10년쯤 돼서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다잖아요. 왜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다시 그 얘기처럼 그 밤양갱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밤양갱 하나가 빠진 형식들 하는 거죠. 야 오늘도 데이트 했잖아. 밥도 먹고 팝콘도 먹고 아까 다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형식만 남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레위 얘기가 나오는데 뒤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이 언약을 레위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랑을 잘 많이 못 받고 자란 애들이 다 레아의 아들들이었고, 그쵸.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생이 하나 더 있었죠. 베냐민, 이제 라헬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레위는 그 가운데서 그 동생, 여동생이 그 가운데서 이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빠가 사실은 나서야 될 역할을 나서지 않아서 칼을 쓰는 자들 중에 하나로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원래 형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칼을 들고 굉장히 그 포악했던 자인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제사장 그룹을 하나님이 어디서 택했다는 거예요? 바로요. 그 레위를 통해서 레위의 후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예를 들면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예를 들면은 유해진 씨가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유해진 너무 잘생겼대요.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모욕감을 느껴요. 저렇게 골랐겠군. 그쵸? 유해진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자, 근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누구였냐면요. 고작 레위였다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놈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도 그쵸? 야, 저 대단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질이 급하고 그 가운데서 칼을 쓰고 포악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거친 자인데 하나님은 그 자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그룹으로 쓰실 때 있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그 제사장 그룹으로 부르실 때 그들은 그쵸 그 급작한 성격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죄를 처단하는 데 사용받기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또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제사장 그 이제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에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내가 원래는 이렇게 포악한 내 감정에 이제 사로잡혔던 자라면, 이제는 진리에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고르신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그쵸? 그 다음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놀이터에서 제가 이제 막 그 조금 추운 날에 아이들이랑 놀다가 애들이 손이 너무 추울 것 같으면은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안아다가 야, 손 차가운 거 봐 하고 애들을 제 옷 속에다 이렇게 손을 넣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주변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한 엄마들이 이렇게 투덜투덜 거래. 우리 남편은 저런 것도 안 해주는데 막 이런다고요. 그쵸?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죠? 손이 차가울 때는 그 손을 그의 뭐 이렇게 목 밑에다 넣어라 이런 계명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냥 본능이잖아요, 그쵸? 사랑하니까 저 손이 차가울까라고 하면서 얘는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 내가 제 손을 걱정하다가 잠깐만 좀 와봐 불러가지고 그 손을 녹여주면서 내 손 차가웠네? 놀다가 나는 몰랐지만 걱정하던 존재가 더 알아서 그것을 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렇게 뭔가 고도의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 옆에 있는 이웃된 존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사랑을 행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런 사랑 못 받아봤는데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게 또한 제사장 그룹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랑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플랜이 뭔지 아시겠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입술에서 율법을 말씀을 하면 그 가운데서 그 제사장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그것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이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하나님에게 제일 귀한 거 드리는 거구나. 그 가운데 내가 아까는 조금 아까운 마음 들었었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하네. 어휴 창피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8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쵸? 문제는 뭐예요?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사랑은 없는 채 형식만 지킬 때가 진짜 최악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두 가지 물이 나오니? 라는 얘기죠.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한 우물에서요. 너무 맑고 좋은 물도 마셔지는데 거기서 먹으면 죽는 물도 같이 나온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 물을 어디다 쓸까요? 그쵸, 그거요. 예. 목마를 때 목숨을 걸고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어떨 때는 참 진실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참 욕심이 가득해요. 자,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공고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찾아갈까요, 말까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쵸? 그것처럼 야고보에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보면은 어 하나님 여전히 이제 율법의 형식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원래 예배 그런 거야라고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세요. 이런 거 왜 얘기를 할까요? 그쵸? 이런 게 지금 다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교회 오자마자 빨리 교회 오자마자 막, 그쵸, 막 서로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냥 뭐 하나님이 보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할 때 자꾸 지적을 하죠.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언어나 내용은 기도하라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나는 그 레위아가 뒀던 너희의 폭력적인 너희들을 불러서 이 언약을 세워서 이곳을 행해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제 그 형식만 남겨둔 채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언약을 너희가 바로 깨뜨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5년, 7년, 10년 돼가는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서 집에 들어올 때 꼭 밤양갱 하나라도 사갖고 와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던 존재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그 대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서 월급은 올라간 채로 야, 월급 더 많아졌잖아 라고 뻗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어, 이상하겠죠. 그쵸? 분명히 월급도 올랐고 상황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쵸?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마트에 가면 그게 보면 그럼 그 사람이 막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아, 맞아.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거. 뭐 저도 시장 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옥수수 보면 평안이 생각나고 뭐 간장게장 보면 시온이 나고 생각나고 이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아, 맞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거라고 했었는데 라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거 밤양갱이야 막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밤양갱 같은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예전에 그 한 친구 얘기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직장에 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세탁기 옆에서 기도를 했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요.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럼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예쁩니까? 그쵸? 제 책상에 보면은 이제 저희 딸들이 써준 이제 쓰레기 같은 편지들이 진짜 많거든요. 스케치북 이만한 데에다가 글씨 한 10개 써가지고 줘요. 그럼 이걸 다 보관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관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처음 배워서 아빠, 쓰고 싶은 말이 아빠 사랑한다 이런 말이었다라는 거니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제 정리를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요? 길은 지키지 않은데 율법은 행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교회 가기도 귀찮다. 아유 야야 오늘 좀 뭐 핑계 댈 거 없을까라고 하면서 마음에 진실한 사랑은 없어. 아유 그래도 뭐 가야지 뭐 하고 가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뭔가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래도 뭐 내가 할 거 다 했잖아 하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돌아오면 내 마음에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이걸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그거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과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는 게요. 다 티가 나요. 옆 사람들한테도요. 사실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게 되고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멸시천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예.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지금 이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아유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정리해야겠네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또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나타났던 특징들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가운데서 그걸 자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도 안 다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한번 11절 이렇게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폰의 문제가 뭐였냐면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방신과 계속해서 그 이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고 세상 사람과 연애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 언약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청년부들을 지도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딱 그거거든요. 기똥차게 신실하게 믿던 그 자매들이 그쵸. 어느 날 눈알이 마시가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시계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다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 이제 연애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보통들 그래요. 그쵸. 근데 그 연애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연애를 셋이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사람과 또한 하나님. 이렇게 셋이 연애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연애를 밖에서 세상 사람과 단둘이만 하는 자매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없어져요. 이제 보면요. 예배 시간 끝나고 그다음 뭐 할 생각만 하고 아 내가 괜히 반주를 맡아가지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게 되죠.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그 언약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좀 더 이제 결과 뒤에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 돈 얘기를 자주 해요. 봉헌 얘기를요. 그래서 막 그 말라기를 흔히 이제 야 하나님 나중에 저 뒤에 보면 그 시험해 봐라 11조 드려봐라 하나님 보관 주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막 시험했는데 안 주던데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하는데, 그쵸. 그, 제가 계속해서 확실히 얘기할게요. 말라기에게서 얘기하는 봉헌물이 여러분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그래서 아까 딱 가요 가사로 바뀌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뭐다? 밤양갱 그냥 그 진실한 작아도 진짜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진실한 사랑 하나를 원하는 거지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너희한테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갖고 그 가운데서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랑 살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멀어지고 나니까 언약으로부터도 멀어져서 세상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 아내한테 핑계를 대서 이혼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랑 다시금 재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도 있었는데 그게 너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일일까? 네가 너 어렸을 때 그 아내를 맞이할 때 그때 내가 증인으로 여러분 혼인 신고할 때 증인 쓰는 칸 있는 거 아시죠?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구청에다가 혼인 신고를 할 때는요. 두 사람이 나 사랑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증인으로 누굴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아내를 맞았을 때 내가 그 증인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거 봤어요. 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계속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15, 16절이 되게 어려운 구절인데 의미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지나서. 이런 거죠.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라기에서 정의하는 결혼은요. 내 옷으로 상대의 벗었음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창세기에도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여러분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그의 죄를 가려주는 거였죠. 여러분, 결혼이 바로 그거예요. 결혼이 바로 그거예요. 무언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요, 내 배우자의 어떠함을 가려주는 게 결혼이에요. 다시 이 개념 꼭 가지세요. 오늘 더 시간이 없어서 뒤에 제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결혼이 뭐다? 옷으로 상대의 흠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룻기 같은 데도 보면 기억나세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밑에 들어가니까 보아스가 룻을 옷으로 가려주죠? 여러분, 그게 결혼이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나랑 제일 잘 맞는 옷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가려주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덮어주고 싶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내 것을 가지고 덮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 옷으로 가려줘야 될 대상들인데 우리 부부싸움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옷을 벗기고 학대하고 폭로하죠. 야,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그쵸? 이제 그 밤양갱을 뒤집어 볼까요? 그쵸? 넌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나한테 뭐 말도 들어라, 예배도 드려라, 율법도 행해라, 뭐 제사장이니까 뭐 이렇게도 행해라. 하나님은 내가 언제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니? 진실한 사랑 하나였는데. 그쵸.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하나를 요구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게 인간 간에도 그렇잖아요. 인간 간에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야, 나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참된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느 날 본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본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내가 저렇게 사랑할 줄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흔히 입에 달고 다니는 말들 중에 부정적인 말들이 많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볼까? 아우, 귀찮아. 너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니? 이런 말이 혹은 그 부모나 혹은 그 배우자에게 계속 나타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사실은 그 배우자가 해달라는 게 많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하고 하나님 관계가 제가 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니 좀 쉬고 싶은데. 어, 그게 그쵸. 그게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주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주일을 못 지키는 때가 어느 날인가 오게 되면 그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걸 잃어보면 또 깨닫기도 하고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요. 너 말씀의 기갈 같은 거 만나본 적 없지? 너 내가 그거 뺏어가면 그때는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말을 해도 네 마음에 기쁨만 사라질 수도 있어. 젊은이들이 너 기쁨 사라진 상태 아니? 라고 이런 말들 앞에 등장했었죠. 오늘 이 시간,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한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느끼며 기도하며 살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하지 않게 하시며 아무것도 버릇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데 또 재밌는데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하고 해주시면 다음부터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있으면 나가서 이제 맞아 주님 저는 우리 가서 제 가슴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하시는 강의 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들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자들이 제사장들이 되면 아버지 사실도 들어가기를 다시 들어오니 내가 아버지 가장 그것들을 그냥가서 가장 상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정말 말씀 들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을 아버지 정죄 아버지의 이상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과 같고 레위와 같이 폭력적이기도 하고 제 방법대로 제 수단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좋아했었던 야곱과도 같으며 그 부모의 말도 어기던 에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 연약하고 더러웠던 똥과 같았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는 주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 하나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다시 당근 한 가지이길 원합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사랑 하나를 원하오니 주여 참된 사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과 깊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